예, 우리 아들 입교도 많이 하고 또 유아 세례 하는 걸 볼 때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거명할 수 있지만 참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은 여럿이지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소중합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말 일찍이 거의 제일 먼저 들어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든 작품들을 제가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쳐서 쉬지만 저는 쉬지 않고 진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를 가면 정말 찍고 들어옵니다.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루브르 박물관의 3가지 작품을 보고 옵니다. 첫 번째는 니케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밀로의 비너스상입니다. 이것은 황금 비율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모나리자상. 이게 가장 유명하죠. 처음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는 아주 작은 실에 있었습니다. 너무 이것을 많이 감상하러 오니까 나중에는 아주 큰 곳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고 터집니다. 이걸 알았기에 우리 제자비전 학생들하고 같이 갈 때는 제일 먼저 갔어요. 우리 애들은 아니고. 이렇게 작품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나리자 상은 방탄 유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지요? 멀리서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지난번 여기 좀 더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주께서 내 작물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하다고 우리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엄마 아빠를 닮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그렇게 닮게 만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를 아름답게 다듬어 갔습니다. 더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예외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섭리와 능력을 묵상하면서 신묘막체가 됐지 않습니까? 폴 브랜드는 오묘한 육체라는 책에서 우리가 놀랄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탄생한 사실이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 어티드는 말하기를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의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강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놀라워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보고 감탄해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남자들 가운데 만족하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겨우 28%입니다. 여자는 13%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다는 사람은 남자는 94%입니다. 여자는 99%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말을 하면서 때로는 부모를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죠. 부모님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도 나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키가 적고 못나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인간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첫째로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미움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만 미워하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변호사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검사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검사의 눈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안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좋게 보입니다. 판사님, 저 사람에게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원래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변호해 줍니다. 저는 신문을 볼 때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보느냐 율법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혜로 보면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귀한 존재로 보이지만 율법으로 보면 정죄받고 형벌을 받을 존재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고 변호사의 눈으로 보고 은혜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존재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존재한다는 한 가지만 해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매주마다 붕괴를 나기 때문에 아들의 운동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운동하는 날 부흥회가 취소가 되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하니 너무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기에 자기도 키가 적고 아들도 키가 작아서 결국 찾아내었다는 겁니다. 8명이 줄을 서서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뛰기 시작했고 자기 아들이 4등으로 들어옵니다. 옆에서 보든 말든 목사님 체면을 차리지 않고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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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박수치며 응원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쳐도 계속 4등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 염려했는데 갑자기 본부석 앞을 막 지나가는데 앞에 뛰는 나의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해야 할 터 했는데 앞에 가는 아이가 넘어졌는데 할렐루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성도 없고 체면도 없이 사랑하는 자식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식을 향해서는 최고의 사랑을 쏟아보내고 최고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유쾌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군에 가서 4주 훈련을 받고 부모가 면회를 갑니다. 제식 훈련을 하면서 자기 아들 혼자 발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자식들 모조리 발도 못 맞추고 하면서 자기 아들 혼자 발이 맞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흑인 지도자는 말콤 엑스라는 분이 있죠. 그는 어렸을 때 백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늘 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희게 하렸고 크림을 바르고 머리도 염색을 하기도 했지만 점점 비참해 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 되자 하고 흑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이 말을 유형시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백인은 백인대로 아름답고 우리처럼 항색인은 항색인대로 아름답고 흑인은 흑인대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코 큰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코 큰 게 좋지. 비교적 최근에 제가 다리가 짧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체가 길다는 걸 알았습니다. 운전할 때 당겨야 됩니다. 다른 분이 하면 뒤로 밀어놓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전혀 그걸 의식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 아주 짧은 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전혀 없어요. 또 저를 보고 자주 하는 말이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소리 들으면 되게 화가 났습니다. 저 남 무시해서 그러지, 만만하게 대하려고 저 소리 하지. 지금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형사 같다고 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형사보다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다는 말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말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고종사촌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이 소천하시고 한 달 정도 지냈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형님 참 선하게 생겼다. 본심으로 이야기를.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 사랑의 눈으로 보입니다. 다 먼저 자기 자녀를 찾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나는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어린이 감사회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겠어요? 누구를 찾겠어요? 어쩔 수 없어. 목사님, 나도 그렇다니까. 물론 다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나 하나를 대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눈으로 내가 본다는 거예요. 목회도 이걸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존귀하게 봐야 됩니다. 내 눈이 하나님 눈으로 영혼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거대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것에 잡은 마귀를 따랐고 타락한 육의 본능을 따른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다 한 분 한 분은 기회예요. 한 가정 한 가정 다 기회예요. 오늘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아이들 두 아이 벌써 저렇게 컸나? 숙녀가 되어간다. 야 마스크를 써가 2년 3년 지나는 사이에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강선희 지사님 우리 교회 내 기억에는 중학교 때 왔는데 잘 자라났어. 결혼하고 어느 집 교사 새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고 나는 볼 때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구나. 경민지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늦게 왔는데 교회 와서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상규지사님의 결혼해서 아름다운 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자꾸만 변화된다는 거, 자꾸만 좋게 변화된다는 거. 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정말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또 아들이 성장하고 또 저와 집사람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걸 경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보험성 참 어린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왕왕왕 나는 왕자다.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비와 비로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지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영면 나는 젊은이 하나님 나라에 나는 젊은이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영면 나는 젊은이 내 앞길 가로막다 모두 다 불신이라 이 세상을 앞가는 영면 나는 젊은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자이고 하나님 나라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젊은이입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날입니다. 몇 해 전 영국 런던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 선교회 회장이 유명한 무신론자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무신론자의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각자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후원자를 100명씩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 회장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확실하게 변한 100명의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회장은 상대방에도 불신앙이 주는 유익을 발표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100명의 증인을 데려와서 반격하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선교회 회장은 100명의 증인과 함께 토론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을 내 뒤에 따르시오 하면은 여기 대부분 따를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화된 걸 한 사람도 데려오기 어려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내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그런 걸작품으로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1943년 세상을 떠날 때 백인과 흑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최초의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땅콩 박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지방은 목화 재배로 유명하지요. 그러나 목화는 땅 속에 있는 질소를 없애버림으로 금방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거의 모든 땅이 못쓰게 되자 남부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황폐된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 재배도 좋을 뿐 아니라 질소가 회복되어서 땅이 비옥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남부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도록 장려했고 그의 말대로 땅은 비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땅콩을 처분할 판로가 없습니다.
그때 카버 박사는 자기 방에서 두문 불출해서 땅콩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땅콩으로 마가린, 비누, 요리용 기름, 화장품용 기름, 사탕, 버터, 밀가루, 잉크, 구두약, 영국 크림, 땅콩으로 300여 가지의 실용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발명품은 성경 안에 있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것이 그렇게나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면 불행한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